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죽으시러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막 들어가시기 전에 길 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도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의 그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메시아로,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아, 그 메시아구나.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다윗과 같은 왕이시구나.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열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여 왕으로 오셨지만 전투용 군마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새끼 나귀를 이제 끌고 오는 장면을 보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새끼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은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의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셔.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임하신다. 너의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겸손하시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지금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바로 그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된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야. 그런 뜻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너희의 왕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 위에다가 자기 옷을 얹어놓습니다. 얹어놓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깝니다. 펼쳐놓는 거죠. 자신들의 옷을 길 위에다가 펼쳐놓고 그 벤 나뭇가지를
깔아놓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지 위에 까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지 위에 펼쳐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입성하시는 이때가 절기상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모여가고 있는 거예요. 모이고 있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큰 환호와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 환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죠.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집 위에 펼쳐놓고 이것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죠?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국빈이 오실 때 이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이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진한 환영이죠. 이 환영을 예수님이 용납하십니다. 받으세요.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빨간 융단을 깔았는데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극진히 환영을 하는데 다 깔아놨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과 새끼 나귀는 뭔가 어울리지 않죠. 왕하고 새끼 나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걸맞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게 뭐죠? 선생님 뭐죠? 옛날 이스라엘 왕들이 탔던 것은 나귀가 아니라 노새였습니다. 노새는 이 나귀보다 키가 크죠. 몸무게도 2배가량 더 나갑니다. 노새는 주로 이스라엘 왕들이 탔고요. 이 나귀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뭘 탔죠?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탔던 노새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는 말을 탔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노새를 타지 않습니다. 말도 타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은 말을 탑니다. 그것도 백마, 군마, 전투용 군마. 그런데 예수님은 노새보다도 더 작은, 노새보다도 못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왕의 신분에,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의 신분에 전혀 걸맞지 않는,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왕의 격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왕이시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걸까요? 왜 나귀를 타시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하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 설명해 줍니다. 겸손하시어서. 그분은 겸손하시어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새끼 나귀. 예수는 왕이시지만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거나 세도를 부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왕으로.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최고의, 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자로, 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라고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생각하시고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의 왕으로 왔다. 그럼 내가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가 있는 우리를, 죄가 있는 나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왕이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가 되셔서 낮은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왕으로서의 권리나 자리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 특권, 왕으로서의 그 큰 영광과 능력을 버리시고 주인인 우리를, 주인인 나를 섬겨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소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신, 이것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면서도,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낮은 이 땅에 가장 작은 낮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이신 예수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궁에 들어가시는데 리무진이 아니라, 전용 리무진이 아니라, 대형 리무진이 아니라 작은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은 왕에게 걸맞지 않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걸까? 이게 특이한 모습입니다. 전혀 낯선 모습이죠. 그 어떤 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이게 뭐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주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주님 나라의 정신이 뭔가, 주님 나라의 모든 정신, 모든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 왜 그러시지? 이것이 주님의 나라라.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예수가 누구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나를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서 성공시켜주시는 예수?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 주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뭐죠? 주님 나라의 정신, 그리고 내용이 뭘까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 섬김, 희생, 그리고 사랑.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왕이야. 만왕의 왕이지. 그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게 내 나라의 내용들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 되는 거?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왕처럼 행세하는 겁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예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그걸 가지고 왕처럼 행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은사, 선물, 능력, 재능, 그걸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왕처럼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죠. 주님이 주신 거 아닌가? 얘들아, 너에게 다 주셨잖아. 방언도, 방언 통역도, 예언도, 지식도, 총명도, 지혜도, 병 고치는 은사도, 귀신 쫓는 것도, 모든 것 다 주셨잖아. 그것만 주셨어? 물질도 다 주셨잖아. 건강도. 왜 주셨을까? 왕 노릇하라고? 왕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라고?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품고 예수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거예요. 왕이신데 전혀 갚을 길이 없어요. 빈곤한 사람들 다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 장애가 있으니까 요즘에 그래도 장애인들도 고용이 되고 이렇게 일자리도 있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들죠. 다리를 절거나 손이 없거나, 어떤 설교사님 자녀분은 태어났는데 팔이 없어. 어떤 분은 태어났는데 귀가 안 들려. 앞을 못 봐.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맙다고 얘기를 할까? 고맙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사람들이 누가 가냐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있죠.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 영적인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움직일 수가 없어. 영적인 시각장애인들 볼 수가 없어. 영적인 암 환자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방언을 주셨을까? 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셨을까? 왜 예언의 은사를 주시죠? 왜 능력의 은사를 주십니까?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죠? 그뿐입니까? 물질의 은사도 주시죠. 지혜도 주시죠. 말씀의 은사도 주시죠. 왜 주시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바보 같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겸손. 왜 겸손해? 바보같이. 왜 섬겨? 왜 도와줘? 그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위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왜 그렇게 살아? 2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바보같이. 왜 그러고 계세요? 왜 그러고 있어? 누가 알아준다고?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왜 바보같이 작은 교회를 섬겨? 고생할 텐데 왜 헛고생하지? 누가 알아준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보가 돼요. 바보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이미 배불렀구나.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어.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나는 바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었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 매 맞고 욕먹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비방하지 않고 축복해 줬어. 그들을 다 품어줬어. 나를 미워하고 한 사람 다 용서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누굴까?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바보같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특권,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예수님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 이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왜 줘? 왜 밥을 사줘? 왜 돈을 줘? 왜 섬겨?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 자리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새끼날을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리무진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이지만 왕이면서도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짓이지? 그 이상한 짓,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겸손, 그 희생,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특권을 통해서 겸손한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죠? 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죠?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것은 은사이지. 왜 그걸 주셨을까?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그들을 위해 지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섬겨주라고. 죽어가는 사람, 말기암환 자들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주님만이 아시지. 지금 예수님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게 아니야. 왕이 같은 것처럼 행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를 쓰시겠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